오늘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영국의 국교였던 영국 국교로부터 탄압을 받고 핍박을 매우 많이 받았지요. 그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배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시절이 추운 겨울이라 그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요. 고민을 하던 중 그들의 땅, 곧 매사추세주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수확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기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하면서 함께 잔치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매년마다 땡스기빙 데이라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유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요,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있습니다. 16절의 중간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16절 중간의 말씀 속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이 아닌 텐트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게 되지요. 집에서 잠을 자고 먹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불편한 생활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긴 세월을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긴 생활 동안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쇳대로 배를 부르게 해주시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그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바다를 갈라주는 기적으로 질퍽질퍽한 죽음의 곳을 마른 육지까지 잘 건너게 하셨지요. 당연히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은 바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40년의 긴 장막 생활, 텐트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 40년의 긴 세월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이 계속 지속되며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첫 수확을 하게 되면서 그 수확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절기를 지켰던 것이 수장절, 초막절,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기이지요. 현대인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은요, 어찌 보면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지요. 요즘은 추수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니라 어떤 삶의 현장에 나아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에 추수감사주일은 어찌 보면 우리에겐 거리가 있는 절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추수만이 아니라 1년간의 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삶의 거리가 있습니다. 삶의 수단이 있지요. 많든 적든 삶의 수입이 있고요. 삶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절기를 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감사의 날, 감사의 예배, 감사의 주일입니다. 이 감사를 늘 끊이지 않고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으며 무엇을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감사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힘이 감사에 있고요. 그 감사는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것이 감사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지금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 우리가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피 흘려 죽게 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사 그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 때로는 우리 삶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하여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 우리 삶에 좋고 좋았던 일들, 정말 기뻤던 일들이 있으므로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주님도 감사에 담긴 능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지요.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 너희 몸을 보이라. 이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깨끗이 나았지요.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라.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곧 가다가 너희 병은 나을 것이니 그 나은 것에 대해 구약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 중 한 사람, 곧 주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속에 담긴 주님의 진짜 마음은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은 너희들이 그쪽 제사장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지요. 주님께 말씀하셨으면 좀 더 쉬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가다가 나을 것이니 나오면 돌아와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10명은 낫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들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통하여 주님 하고 싶은 말씀은 감사가 그토록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장들에게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것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그 나은 것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왜요? 감사하면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의미 있는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정성이 담긴 물질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지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주시지요.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면 분명히 그 드리는 그 순간에는 마이너스이지요. 마이너스입니다. 내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마이너스 같은데, 놀라운 건 그 마이너스 된 것에 하나님은 더 크게 얹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해주는 플러스이지요. 슈펄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하늘을 자세히 보게 되면 별빛이 있습니다. 별빛을 볼 수 있는데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이 주어지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빛을 보기 위하여 달빛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봤는데, 밤을 봤는데 그때 구름이 있었나 봅니다. 구름 새로 작은 별빛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자신은 달빛을 보고 싶었는데 작은 별빛밖에 보이지 않으니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으나, 달빛이 아닌 별빛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면 순간에 구름이 사라지고 달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둡고 차갑고 두려움, 무서운 그 밤의 두려움, 공포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달빛을 감사하면 그 어둠을 다 이기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따뜻한 햇빛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걸 감사하면 영원한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방금 전 나누었던 주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그 중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할 때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이 환자는 나병에 걸려 병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나와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고요. 주님은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라, 나을 것을 약속하시고 진짜 나았습니다. 병 때문에 주님께 나와 치료를 요청했고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했더니 주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병의 치료는 그냥 끝날 수 있으나, 병의 치료로 끝날 수 있으나 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나병 환자, 나병을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평생 단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나병 환자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주님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병 다 났으니 이제는 어떠한 병도 그에게는 다가올 수 없을까요? 아니요, 장담할 수 없지요. 나병은 치료받았으나 다른 병이 그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병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어느 한 시점에 가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을 치료받아 감사로 와서 감사하는데 주님은 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구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게 되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보고 싶습니다. 옆에 계시는 이름을 직분을 넣어서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해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하시면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서운하시겠죠?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것 너무나 많지요.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고와 질병의 많은 세상 사례 중에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특별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시간과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은혜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꼭 이때쯤 집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방에서 부르고 시골에서 불러서 꼭 이날 약속한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환경도 되고 여건도 되고 시간도 되는데 이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함께 그 찬양을 들으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환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해주시고 때에 맞는 치유와 회복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도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을 계획하며 끝없는 간신과 애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오늘처럼 주님과 결혼식 올리는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이지요. 우리 사람들은요, 꼭 무엇을 많이 가져야 감사하고 꼭 무엇에 성공해야 감사하는 나 중심적인 고정관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런 성공도 아무런 업적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놓여진 환경과 상황,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분명 소출이 있어야 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식물이 자라지 않고요, 우리의 양들이 없어집니다. 외양간에 있을 송아지가 소가 없습니다. 곧 자신의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여건과 상황이 완전히 제로 바닥이라는 것이지요. 평탄하고 안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평탄하고 안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편하고 매우 어두침침한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내게 펼쳐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금으로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